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사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를 채야죠.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남았습니다. 마스크 쓰시란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년도 사순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의 말씀, 소위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심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사건이 터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전 주일, 종려주일에 한 번, 지난 주일에 한 번, 그리고 오늘까지 3번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3번째 말씀이죠.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 그 앞에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몇 분의 여인들이 그 현장을 찾아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님과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과 막달라 출신의 여인, 역시 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 인생을 참 험하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죠. 내려다 보시다가 어머니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부르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아주 높여서 부르는 최고의 존경어입니다. 평상시는 이런 말 쓰지를 않죠.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여사님, 사모님, 귀부인, 영부인 마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부르는 게 지금 이 말인데 사실 번역이 쉽지는 않아서 그냥 원문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아들임을 결코 잊지 않았고 어머님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봐라 이보게나 요한 제자여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자네의 어머니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주셨고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자기 집에서 평생을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의 요한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참을 또 지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5번째 부르짖음이 등장하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그 순서로 보면 사실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맞춰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자,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다음에 거기서 임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얼마 뒤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바로 베드로에게 식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12제자 가운데의 수제자, 선임 제자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찰들,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그 뒤를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새벽이 되니까 날이 춥죠. 날이 추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옆에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마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나는 그 패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자, 공교로운 건가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집요하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를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자네들 어서 와서 아침 드시게나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은 건데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숯불은 추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숯불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숯불에서, 모닥불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다 씻어주기 위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도 3번을 연속해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라고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명령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예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신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멋지다고 저는 정말 영어로 원더풀 크라이스트예요. 정말 멋지신 분인데요. 실패했던 불 옆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고 굶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신 다음에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배부르게 먹었니? 그러면 이제는 나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만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서들 와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모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봐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네가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어머니로 받들어서 평생을 섬기도록 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몇 차례 묵상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 대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란 얘기죠.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지금 바쁘거든요.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은 요한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을 모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머니들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챙겨야 될 많은 이웃들을 함께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 놓고 평생 가도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인사치레로 뜬금없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내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은 사실 밥 한번 먹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요즘 이제 총회를 앞두고 가끔 모이게 되는데 내일 모레도 총회를 갑니다만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때문에 모이는 시간은 11시에 모이는데 그러고 이제 12시 반, 1시에 끝나면 점심을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2달 전부터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냥 회의 끝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다들 집에 가요. 밥 먹자는 말을 안 해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밥 먹는 게 그립습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밥 먹자고 해도 안 갑니다. 좀만 기다리자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밥 한 번 먹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벗어 붙이고 마음껏 수다 떨면서 한국 사람의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냄비에다가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아니 그냥 함께 비벼가지고 막 덜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소망하지만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양배추 쌈 먹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제 꿈을 꿨는데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육개장을 끓이고 계란찜을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대접을 해주시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깨고 보니까 좀 더 잘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밥 한번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푸념이 아니고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얘기하죠.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주보에 칼럼을 썼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유대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랍비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제자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가 분간할 수 있으면 아침이 밝은 겁니다. 이 나무가 이런 나무인지 뽕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가 구분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니네들 눈에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날이 밝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스승이 말하는 이웃들은 해가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면 따뜻한 나라가 온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2달쯤 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늘 칼럼 얘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일본의 소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일본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하던 아빠와 아들이 농산물을 잔뜩 수확해서 수레에 싣고 도시로 나가서 팔려고 도시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상하기 전에 시들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재촉을 했고, 그래야만 제값 받고 판다고 아주 아버지를 끌다시피 재촉을 하고 가는데, 아버지는 성격이 정반대였죠. 여유가 있습니다. 풍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꽃길이 나오면 꽃에 취해가지고 또 한참을 꽃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늘이 맑으면 하늘을 쳐다보다가 또 쉬었다 가고, 그러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아들아, 여기 니네 삼촌이 살고 있지 않니? 우리 삼촌네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그러고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밑에 낭떠러지 밑에서 마차가 굴러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본 이 아버지는 또 부지런히 내려가서 공공에 빠져 있는 사람을 또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 아들은 애가 타는 거죠. 빨리 가자고 아버지를 끌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빛이 섬광이 확 지나가고 엄청난 굉음이 하늘에서 퍼져 나왔습니다. 놀라가지고 쓰러졌다가 잠깐 후에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온 하늘이, 온 세상이 잿빛으로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서둘러서 갔으면 이 두 부자도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에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아들아 천천히 가자. 우리 살 날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저에게 성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침을 드린다면, 첫째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너무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다는 생각에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급해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결제해 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했사오니, 이 일을 내가 출발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가면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속도를 늦추었다면 하나님하고 좀 소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좀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동안 바쁘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를 훌쩍훌쩍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50 정도가 좀 지나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제가 한번 사귄 적이 있는데요. 어느 큰 병원의 대표 수간호사이셨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2주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를 쉬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데는 왜 쉬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하고 좀 친해지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좀 친해지자고 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쁘게 살다가 불의의 병을 얻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고요. 하나님이 왜 쉬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좀 소통 좀 하자고,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병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하자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두툼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신약은 읽어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좀 지루하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는 2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고요. 2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그 2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죠. 다시 읽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놓으신 책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차를 몰고 사모님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식사 때가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을 찾다가 똑같은 메뉴 같은데 한쪽 식당은 차가 많이 있고 한쪽 식당은 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방의 어느 도로를 가다가 말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 많이 있는 식당을 가면 맛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맛집 찾아다니죠? 손님 많은 집 가면 손님 많을 거예요. 요즘은 뭐 손님 없는 집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5년 전 얘기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손님 없는 집에 가서 팔아줘야지.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그 손님 없는 집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찾기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사모님하고 잠시 헤어졌다가 그 튀김이라고 하나요? 도나스라고 하나요? 꽈배기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만큼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이 양반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털털 웃으시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옆에 집은 손님이 줄 서 있더라고. 근데 꽈배기 집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사가지고 왔지. 내가 서 있으니까 내 뒤로 2 사람이나 또 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어머니들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바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명령은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힘들겠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챙겨야 될 이들이 있지 않은지를 찾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좋은 날이 옵니까? 라고 묻는 분에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우리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고요. 우리 눈에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좋은 날이 온 겁니다. 우리 가기에 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